우리가 이 다니엘서 공부를 할 텐데, 이 다니엘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데 어떻게 이겨나가는지 신앙인의 방법을 알려주는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말씀이에요. 1장부터 6장까지 할 텐데 7장부터는 이제 예언의 말씀이고 계시의 말씀이라서 여러분이 깨닫기 어렵고, 이제 1장부터 6장은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주인공으로 나타나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들은 도대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았는지. 여러분이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이 롤 모델이라는 것이 있잖아, 그렇죠? 여러분 나름대로 야, 나도 저 사람 같은 삶을 살면 좋겠다, 그런 롤 모델이 있어. 그런데 우리 신앙인으로서 적어도 이 구약에서 가장 롤 모델이 누구냐면 요셉과 다니엘이에요. 물론 다니엘의 세 친구도 들어가지만 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만 살면 하나님께서 아주 존귀하게 사용하신다. 요셉과 다니엘 삶은 사실 굉장히 비슷해요. 둘 다 처참하게, 하나는 종으로 팔려갔고 하나는 포로로 끌려갔으나 이방 땅에서 그들이 신앙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그 대제국의 둘 다 국무총리가 됐어. 그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우리 다니엘 사는데, 자, 이런 사건이 올 때에 다니엘이 어떤 신앙의 결단을 내렸는지 그걸 잘 배워서 그대로만 살면 여러분도 다니엘과 요셉처럼 될 줄 믿습니다. 네. 100% 되는 거야. 그대로 살면 하나님이 동일하게 존귀하게 사용을 하신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니엘 끝날 때까지 절대로 잡생각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집중해서 열심히 들어야 돼. 다니엘 6번 강의하는데 잘 듣고 메모할 거 메모해서 하고, 그리고 다니엘 끝나고 나면 집중 안 해도 되냐? 그렇진 않아. 그 끝나고 나면 아마 더 집중하게 될 거야. 변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오늘부터 드디어 다니엘로 나갑니다. 내 이름이 다니엘이야. 내 영어 이름이 다니엘이란 말이야. 다니엘처럼 살고 싶었어. 어릴 때부터 야, 난 앞으로 영어 이름을 다니엘로 해야지. 그랬는데 정말 다니엘이 돼버렸어. 자, 그래서 자, 일단 이 다니엘에 대한 이 다니엘서에서 들려주는 말씀을 배울 텐데,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공부하기 전에 이 시대적 상황을 좀 먼저 알아야 돼. 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시대적 상황을 좀 알아야 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말로 이스라엘 민족을 무슨 민족이라고 그래? 히브리 민족. 맞네. 또 뭐라고? 선택받은 민족. 그건 너무 길어. 좀 짧게 해봐. 응? 선민이라고 그러지, 그렇지? 선민.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 구약에 많은 민족이 나오지만 뭐 애굽 민족도 나오고 뭐 안악자손도 나오고 또 뭐 여러 민족이 나오지만 유독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구약 신약 배워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선택할 수 있도록. 근데 이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짓거리만 골라서 하고, 여러분 자식도 그렇잖아. 자식 중에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은혜를 갖고 어떻게 하면 부모를 기쁘게 해드릴까, 이렇게 사는 효자들이 있는 반면에 지질이 말도 안 듣고 부모 대적하고 속색이고 이런 인간들이 부정막심한, 이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에 속하냐면 이 부정막심한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든 것을 한탄하신다. 하나님이 인간 만든 걸 한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다 썰어버려. 뭘로 썰어버려? 홍수로 싹 썰어. 그리고 그때 남은 믿음의 가정, 노아 가족, 7명 맞나? 어쨌든 노아 가족 7인만 살려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보려고 하시죠. 근데 그게 오래 가지 않아.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인간들이 그냥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겠다고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이 또 이 인간들을 다 흩어버려. 하나 되지 못해. 언어를 다르게 만들어. 바벨탑을 다 무너지게 하고 흩어버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택한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선택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이다. 그때부터 이제 이 선민,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디서 시작되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12장.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선민이다. 영어로 말하면 chosen people. 이 조선 민족이란 말이야. chosen people. 이 조선 민족이 보통 민족이 아니야. 선택받은 민족인데,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려고 애를 쓰시라. 그런데 이 인간이 다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해요. 무려 430년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애굽에 동화돼서 살아가는데 계속 애굽 민족이 그들을 압제하니까 그 고통 속에서 비로소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가나안 땅을 마련해 두시고 다시 한번 이 민족을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보려고 이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그런데 이 인간들이 계속 가는 길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얼마나 패역한지 몰라. 원래 패역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좀 이렇게 MBC 훈련을 시켜서 가나안에 데려 들어가려고 이들을 어디로 데려가냐? 시내산에 데려가. 시내산에서 무려 11개월을 훈련을 시켜. 11개월. 내가 가만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보다는 우리 MBC가 좀 나은 것 같아. 왜냐면 걔들은 11개월 훈련 받고도 변화가 안 돼. 그래도 우리 MBC는 6개월 훈련 받고 거의 다 변화가 돼. 거의 다. 거의 99.9% 변화되는 것 같은데, 혹시 안 됐다면 자신을 좀 돌아봐야 돼.
자, 그래서 시내 산에서 특별 훈련을 시켜서 그들에게 법을 주셔요. 법. 어떤 법을 주시냐면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셔가지고 이들이 가나안에 가서 이 법을 잘 지키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를 하세요. 그런데 얼마나 악했는지 바로 가나안 앞에까지 갔어. 12명이 정탐하러 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와서는 그 중에 10명이 내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 옷을 찢고 우리 다 죽었다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러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다 멸망하고 하나님이 40년 동안 다 죽여버렸다. 그리고 광야 2세대를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시는데 거기 가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정치를 하시냐면 사사 정치를 하셨어요.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를 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사사 정치 싫다고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한번 너희들 왕을 세워줄 테니까 해봐라 해서 왕정 시대가 시작이 돼. 첫째 초대 왕이 누굴까? 누구야? 사울. 그 다음 둘째 왕 다윗. 셋째 왕 넷째 부터는 모르지. 그게 한계지. 자, 그래가지고 이 왕정 정치를 시작을 했는데 이 원로들의 조언을 듣지 않고 이 노티한 놈들, 이 문제 많은 놈들 친구들 말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하다가 어떻게 되냐, 나라가 갈라져 버려요. 반대파가 일어나서 그 반대파의 대장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에요. 솔로몬의 이 오른팔이었는데 나라를 갈라버려요.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나라를 따로 세우고, 그게 무슨 나라냐면 북쪽 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은 유다. 2지파밖에 안 남았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요 2개만 남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쪽 이스라엘이 있어.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전쟁을 하면서 남북이 분단돼서 말이지, 두 나라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왕정이 쭉 이어가는데 어쨌든 이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나라예요.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에게 악을 많이 해요. 이 여로보암.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을 구약 성경에서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악이다. 이 여로보암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냐면 초대 왕이 돼가지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유월절과 이런 여러 절기들이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러 가려는데 그걸 못 가게 막는 거예요. 가면 안 돌아올까 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짓을 하냐면 가짜 제단을 만들어. 가짜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가짜 선지자를 세워. 거짓 선지자. 선지자는 항상 레이지파에 세워야 되는데 그냥 아무나 세워가지고 베델과 단에다가 이 가짜 제사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거짓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진노하죠.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데 이게 BC 930년에 두 나라로 갈라졌어. 갈라져가지고 이 북쪽 이스라엘은 몇 년도에 망하냐면 BC 721년에 BC 721년에 망합니다. 300년도 가지 못해. 그 짧은 기간에 왕이 몇 번 바뀌냐? 20번이 바뀌어. 20번이 바뀌는데 쿠데타가 몇 번 일어나냐? 무려 9번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김씨가 일어나가지고 이씨 죽이고, 또 이씨가 왕이 돼서 또 최씨도 죽이고, 계속
혁성 쿠데타가 일어나요. 쿠데타. 그래가지고 이 북쪽 이스라엘은 피비린내가 끊이는 날이 없어. 그래서 마지막 19대 왕 호세아를 끝으로 북쪽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 완전.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악한 북쪽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어떻게든 선민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들을 구원하려고 끝없이 그냥 선지자들을 보내요.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북쪽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애를 썼으나 이 끝까지 바알과 세라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이 아수르를 들어서 완전히 멸망시킨데 어떻게 멸망시켰냐? 뿌리까지 없애버려. 뿌리까지. 흔적도 없이. 아수르가 쳐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만들어버렸냐면 다 이렇게 호남 민족으로 만들어. 호남 민족. 자기 백성이 들어가고 또 다른 나라에서 포로 잡혀내서 다 그러니까 이 뭐야 국제 결혼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 짬뽕을 만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이 순수성을 다 파괴시켜버려. 그래서 그게 이제 예수님 당시에 그 자리가 어디가 되냐면 바로 사마리아 땅이 돼. 사마리아.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을 유대인들이 개라고 그러잖아. 개. 그리고 말도 안 하고 그 땅을 밟지도 않고 이렇게 개 취급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려. 그 남쪽 유다는 훌륭했냐? 이것도 악을 했냐? 얼마나 악을 했냐? 그런데 이 남쪽 유다는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데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보다는 무려 134년을 더 나라가 지탱을 하기는. 그런데 이 남쪽 유다의 왕들은 20명이 지나갔어. 20명. 응?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20대 시드기야 왕인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는지 마지막 시드기야 왕은 비참하게 끝나버려요. 어떻게 됐냐? 바벨론 왕이 와가지고 시드기야 눈을 빼버려요. 눈을 빼면서 눈을 빼기 직전에 마지막 그 눈으로 무엇을 보게 했냐? 시드기야 자녀들을 다 눈앞에서 다 죽이는 걸 보고 다 죽이고 눈을 빼버려. 그리고 끌고 가서 너무너무 비참하게. 그리고 모든 민족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남쪽 유다는 이 뿌리를 없애지 않고 그래도 포로 잡혀갔다가 70년 뒤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다윗 왕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너의 왕위를 끝까지 지켜주겠다.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유다 지파, 이 남쪽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개만 있었는데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오시냐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남쪽의 계대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런데 어쨌든 끝까지 악을 행하다가 비참하게 바벨론에 다 포로 잡혀갔다. 너무 비참한 거예요. 오늘 이 다니엘서는 어디서 시작하냐면 바로 이 3차에 걸쳐서 바벨론에 유다 사람들이 포로 잡혀가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1차 침공 때에 끌려가요. 끌려가서 바벨론에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봐.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는 그 포로의 삶이 어떻게 해서 상상이 될까인데 한번 해봐. 상상해봐. 누가 포로로 끌고 가서 그 삶이 행복하겠어? 비참하겠어? 응? 어느 정도 비참한지 이 포로의 삶이라는 거는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어요.
포로 생활 중에 아마 꿈이 있다면 어떤 꿈이 있을까? 자, 이 아마 포로로 잡혀갔다면 내 생각엔 그래. 포로로 잡혀가서 제일 출세한 거는 밥 세 끼라도 먹는 게 제일 출세한 거예요. 응? 밥 세 끼만 그냥 먹어도 포로는 출세한 거예요. 포로가 무슨 꿈이 있겠어, 소망이 있겠어. 응? 그 비참함이라는 거. 상상을 해봐. 남의 나라에 포로 잡혀간 사람의 삶이라는 게 어떻겠어? 이런 처절한 삶 속에서 다니엘에게 일어나는 엄청난 놀라운 역사인데, 자, 우리가 일단 오늘 1절부터 한번 다 읽어볼까요? 1절부터 시작. 자, 여기까지. 자, 주께서, 여기서 주께서가 누구야? 하나님께서 유다왕 요야긴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시며, 그가 누군지 알아? 그가 누구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 하나님께서 유다 왕과 성전에 있는 그런 기구들을 느부갓네살 손에 붙이셨다. 자, 이 유다 나라를 바벨론이 침공해서 모든 걸 다 약탈하고 하게 한 사람이 누구다? 한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야. 여러분이 지금부터, 내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신앙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걸 이걸 알아야 돼.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정치인들이 정치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암만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별짓을 다 한다고 해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아무리 계획하고 나가도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야. 여러분이 이걸 철저하게 믿지 않으면, 내 삶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일평생 헛된 삶을 사는 거야. 이루어지는 게 없단 말이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지. 자, 이 유다민족이 하나님 떠나고 그냥 우상 섬기고 별 악을 다 해도 지네들은 더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게 더 잘 사는지 알고 거짓을 해봤지만, 결국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유대 땅과 왕과 모든 것들을 바벨론 왕 손에 붙여버려요. 그리고 구약에 뭘 가르쳐주냐면, 이 구약에는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주위에 많은 이방 나라들이 있어가지고, 이 특별히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힌 나라들이 누구냐? 첫째는 아수르, 둘째는 바벨론, 셋째는 애굽, 이제 또 나중에 보면 이제 페르시아, 또 로마, 로마 전에는 저기 그리스가 또 괴롭히고 이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 이방 나라를 왜 두셨냐? 하나님이 몽둥이로 사용하려고 두시다. 몽둥이.
하나님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몽둥이를 들어가지고 때리는 거야. 몽둥이를 들어서 때려. 아수르를 들어서 때리고 바벨론을 들어서 때리고 모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면 하나님이 환경을 동원해서 매를 치신단 말이야. 하나님 떠나가지고 발악을 해도 매를 맞게 돼 있어. 이걸 인정하고 살아야지.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신앙의 기본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야. 그 잠언 1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fear,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지식의 시작, 모든 생각의 시작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시작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게 경거망동하는 거지. 지 멋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죽게 되면 이제 저 무여지없었어. 손들고 옵니다. 그냥 쫄딱 망해가지고 의지할 거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손들고 회개하고, 건강할 때 그냥 오만 죄 다 짓고 돌아다니다가 병들어 죽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손들고 회개하고. 왜 그렇게 살아? 매를 좀 맞기 전에 바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 꼭 얻어터지고 이러고 오면 얼마나 비참하냐 이 소리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짜증나는 게 뭐 속이 상해. 속이 계속 매 맞으면 또 하나님 찾고 막 그냥 살려달라고 했다가 또 살만하게 해주면 또 죄짓고 또 얻어터지고 4,000년 동안 이 역사에 계속 얻어터졌다가 회개했다가 얻어터졌다가. 그러면 역사에 보면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대국이 되는, 주위의 나라들이 벌벌벌벌 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면 아주 개차반이 되어버려요. 와가지고 이놈도 때리고 저놈도 때리고 막 어느 정도 비참하게 되면 성에 갇혀서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의 자식을 삶아서 먹는 그런 비참한 순간 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죠.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날 때 어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 안에 살 때에 어떤 복이 임하시는지, 이걸 보고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이 구약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자,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수도 없이 역사를 통해서 또 선지자들을 보내서 어떻게든 죄악의 길로 가지 않도록 가르치시지만은 마지막에 끝까지 악을 행해.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선지자를 죽이고 악을 행하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는데, 이렇게 포로 잡혀가서 이들에게 아무 소망이 없을 때에 여기 이제 보니까 3절부터 한번 읽어보자. 3절. 자, 3절부터 시작. 자, 이들이 포로 잡혀가서 너무나 절망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민족에게 한 줄기의 빛이 비친 거예요. 이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던 이 5개 강대국이 있는데, 첫째는 그 아수르인데, 이 아수르는 이 자기 식민지를 어떻게 통치를 했냐면
이 국경을 다 없애버렸어.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짬뽕을 시키고 호남민족 하나로 섞어버리는 그런 정책을 폈는데, 이 바벨론은 어떤 교육을 폈냐면 자기들이 식민지로 삼은 나라의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 교육으로 바꾼 거야. 이데올로기. 소위 말하면 북한의 주체사상, 완전히 이 세뇌 교육을 시키는 거야. 교육을 통해서, 2년 교육을 통해서 그 포로 잡힌 식민지 민족이 이 바벨론 왕을 잘 섬기게끔 그렇게 세뇌 교육을 시키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바벨론이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로 잡힌 그 나라마다 인재를 뽑아요. 사용할 인재를 뽑아서 그 사람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충신으로 만들어서 그 민족을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자기 민족. 우리나라도 그랬잖아. 우리나라도 일본 놈들이 와서, 일본 놈이 아니지, 일본 분들이 오셔가지고 일제전쟁기에 그 일본 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용해서 통치했잖아. 그 대표적인 게 이완용이니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이 바벨론이 이데올로기 정책으로 이 젊고 똑똑하고 이런 귀족 출신의 아이들을 뽑아서 왕궁에 데려다가 3년 동안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갈대아 학문. 이 갈대아는 바로 바벨론이야. 이 갈대아 학문을 가르쳐서 철저하게 이 바벨론 사람이 되도록, 그리고 왕에게 충성하도록 이 3년 동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자, 한번 그 다음에 읽어보자. 자, 그 다음 구절부터. 자,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그 다음에 또 자, 이 왕이 이들을, 젊은 아이들을 몇몇을 뽑아가지고 왕궁에서 3년을 교육을 시키는데, 왕이 얼마나 이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자기의 충신을 만들려고 애를 썼냐면, 성경에 보니까 왕이 먹는 포도주와 진미를 먹였다는 거예요. 왕이 먹는 똑같은 음식을 그들에게 3년 동안 먹게 했어. 너희들 한번 상상을 해봐. 포로로 있다가 포로로 있다가 왕궁에 발탁이 되어가지고 왕이 먹는 진미를 먹이고, 이 3년이 지나고 나면 미래가 개런티가 된 거야. 귀족으로서 대바벨론 제국의 귀족이 되는 거 아니야. 이보다 더 출세가 어디 있어. 아마 지금 요즘 한국에 보니까 이 뭐 취직난 때문에 상상을 못하기 어려워. 보니까 이 쓰레기 치우는 청소부 모집하는데도 인류대 졸업한 애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온다고. 옛날에 우리 때는 뭐 국어 공무원 하면 그냥 진짜 이거는 뭐 우습게 여기고 아무도 안 갔는데, 지금 국어 공무원 시험에도 인류대학 애들 몇 년씩 공부해가지고 그거라도 되려고. 자, 그런데 이 포로로 잡혀온 아이들 중에서 이 왕궁에 만약에 발탁이 된다면 여러분 그 상상이 되겠어? 아마 지금 만약에 이제 바벨론 왕궁에서 우리 이스라엘 젊은 청년들 중에 몇 명을 왕이 발탁해서 앞으로 귀족으로 삼는다, 이런 공고가 붙었어. 그런데 거기 다 이제 크리스천들 아니야. 크리스천, 하나님 믿는 유대 민족들 아니야. 만약 그런 공고가 붙었다면 어떻게 했겠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겠어? 응? 그냥 기도해가지고 되겠어? 금식 기도할 거 아니야? 막 사흘 금식 기도하고 막 40일 금식 기도하고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야.
부모님들도 같이 그냥 금식기다. 하나님 어떻게든 우리 자녀에게 붙게 해주세요. 응? 어떻게든 저를 좀 붙게 해주세요. 붙기만 하면 내가 이 평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응? 안 그러겠어? 너희 지금 한국에 봐. 응? 11월 달에 수능시험 되면 수능시험 보기 전 한 달 전에 교회마다 미어터져. 응? 새벽기도 미어터져. 그리고 수능시험 끝나면 교회 문 닫아야 돼. 응? 한 달 동안 부모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간절하게 부러지는 게 뭔지 알아? 너? 뭐 때문에 기도하겠어? 우리 아들, 우리 딸 요 대학 꼭 붙게 해주세요. 요 대학. 요거 좀 꼭 붙게 해주세요. 심지어는 보니까 수능시험 보러 들어가고 애가 들어가고 나올 때까지 서가지고 기도하나 엄마들도 있어. 계속 거기서 붙게 해달라. 이 시대에 모든 청년들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에 얼마나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일단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발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셋은 얼마나 감격스럽겠어. 상상이나 되겠어. 자, 이 셋이가 발탁이 돼서 지금 3년 동안 교육을 받는데 이들의 기도 제목이 뭐겠어? 만약에 여러분이 자 뽑혀 들어가, 여러분이 지금 삼성에 딱 합격을 했어. 기도 제목이 뭘까? 응? 몰라? 응? 안 들어가 봐서 몰라? 응? 이 남자들은 뭐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나도 여기 오기 전에 한전 본사에서 10년을 근무했는데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성진이야, 성진. 이 성진하지 않으면 자, 이 동기들이 있는데 내 친구는 과장이 되는데 나는 그냥 말단으로 있으면 그 고통은 말로 못해요. 그리고 회사 그만둔 애들도 많고 차라리 라면 장사하다 나가버려요. 그런데 자, 이 다니엘과 세 친구 물론 이제 또 다른 사람이 발탁이 됐는지 몰라. 그러면 어쨌든 누구든지 그 자리에 발탁이 된다면 간절한 바람이 뭐냐면 어떻게든 이 3년 동안 무사히 훈련을 잘 마치고 도태되지 아니하고 제일 좋은 성적으로 졸업해서 왕에게 잘 발탁되는, 아마 믿는 사람이라도 분명히 그런 기도할, 직장에 들어가 하나님 어떻게든 성진하게 해주시고 두각을 나타내게 해주시고, 그게 다 기도 제목 아니야. 일평생 기도하는 게 다 그런 거 아니야? 직장에 가면 빨리 성진하게, 또 대학 들어갈 땐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 직장 못 갈 때는 좋은 직장 달라고 기도하고, 들어가서는 성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평생 그런 기도하고 살잖아.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뭐 별 기도해? 맨날 그런 기도 하잖아. 자,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지금 와서 교육받고 있는데 하나님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어떻게든 여기서 왕에게 발탁돼서 제가 여기서 성공해야지 우리 불쌍한 민족들도 제가 돌보고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다 그런 기도해요. 자, 그런데 whatever 어떤 일이 일어났냐?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띄워봐. 읽어봐. 시작. 그들에게 일어났던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붙여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자리라 하고 미사엘은 메사리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노라 하였더라. 넘어가서 계속.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여기까지. 자, 이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네 친구가 같이 발탁이 돼서 교육을 받는데, 여기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뜻을. 응?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 인생의 뜻을 정해야 돼. 응?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밤에 어떤 뜻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은 완전히 멸망으로 가든지, 응? 아니면 정말 복된 길로 가든지, 응?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다니엘서를 듣고 뜻을 분명히 정해야 돼.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자, 일반 사람들은 여기서 뜻을 정해. 내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어떻게든 여기서 도태되지 않고, 응? 2, 3년의 교육을 훌륭하게 마쳐서 왕에게 발탁되게 해주세요. 응? 이런 뜻을 정한단 말이야. 그렇지 않겠어? 여러분이랑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어떤 뜻을 정하겠어? 어떤 뜻을 정할 것 같아? 누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봐. 솔직히 거짓말 하지만 내가 지금 여기에 발탁돼서 교육을 받고 있다면 나는 아마 이런 뜻을 정했을 거다. 한번 솔직히 이야기해봐. 여러분이라면 뭐 솔직히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 다 아는데 뭐 뻔하잖아. 어떻게든 성공적으로 맞춰서 왕에게 잘 보여서 발탁되게 이런 기도를 한 사람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저를 꼭 발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기도 하잖아 맨날. 자, 오늘 우리가 다니엘과 오늘 우리의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잘 보란 말이야. 이 다니엘서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프라이오리티야. 프라이오리티가 뭔지 알아? P-R-I-O-R-I-T-Y 프라이오리티. 이 P-R-I는 접두어야. 접두. 첫 번째라는 뜻이야. 첫 번째. 그래서 프라임 하면 최고. P-R-I. 이 접두다. P-R. 프라이오리티. 이거는 우선순위의 1등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행기를 타면 뭐 비즈니스는 안 타봐서 모르겠지만 이 비즈니스를 타면 이 짐에다가 딱 스티커를 붙여줘요. 뭐라고 적혀있냐면 프라이오리티라 적혀. 프라이오리티. 이 짐은 우선권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 비즈니스를 타고 간 사람은 짐이 제일 먼저 나와. 안 기다리게 먼저 빼내줘요. 프라이오리티 붙으면. 이 모든 것 중에 제일 우선이 되는 게 프라이오리티인데, 오늘 이 다니엘서의 전체의 주제는 바로 프라이오리티. 오늘 우리 삶의 프라이오리티가 뭐냐? What is priority? 도대체 내 삶에 제일 우선되는 게 뭐냐? 이 프라이오리티가 바로 정해지지 않으면 일평생 신앙생활에도 이 헛신앙생활을, 프라이오리티가 바뀐 사람은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 삶에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일평생 신앙생활해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 프라이오리티가 바로 됐을 때. 오늘 우리의 프라이오리티는 오직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이 우선돼야 돼.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돼야 되고, 어떤 것을 결정할 때라도 내 뜻이 우선되면 안 돼. 하나님의 뜻이 우선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버려야 된다. 자, 드디어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세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 자, 우리가 세상적으로 비유를 들면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그냥 먹고 자고 지하고 싶은 대로 다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야. 끝없이 테스트를 통과해야 돼. 초등학교 때부터 시험 잘 봐야지. 또 중학교도 가고.
중학교에서 또 시험을 잘 테스트해야지 또 고등학교도 가고, 고등학교에서 또 열심히 해서 테스트를 해야지 좋은 대학을 가는 거 아니야. 좋은 대학. 응? 그 테스트가 쉬운 게 아니잖아. 응? 판자만자고 해야지. 그리고 대학을 졸업해가지고도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인류 기업에 들어가냐 말이야. 기업에 들어가서도 얼마나 거기서 경쟁해가지고 모든 테스트에서 다 이겨야지만 리더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멍청하게 있는데 이게 올라가지는 법이 없어요. 내가 얼마 전에 한번 우연히 뭐 3일이라는 그런 프로가 있어. 이 3일 동안 어떤 직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촬영한 거, 그걸 보다가 이 연세대학교 애들, 인천 송도인가 거기에 연세대 학교가 세워져 있더라고. 그 아이들의 사흘 동안의 삶을 이렇게 촬영해 놓은 걸 내가 이제 우리 청년들 목회를 하니까 아주 그 관심 있게 한번 봤어요. 이야, 내가 그거 보면서 내 마음에 느낀 게 뭔지 알아? 이게 사는 게 아니구나. 어? 이 젊은 애들이 이러고 살아야 되나? 자기가 없어. 자기가 하루 종일 머리에 생각하는 거야. 이 과제 어떻게 해내나 뭐. 야, 이 4년 동안 애들이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리고 막 1학년부터 그냥 계속 염려 고민하는 게 뭐냐면 졸업하고 어느 직장에 과연 들어갈 수 있나. 이야, 남들은 뭐 인류대학 들어갔다고 뭐 부러워할 줄 모르는데 나는 보니까 참 안쓰러워. 이야, 세상에서도 뭘 하나 이렇게 이루려면 저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참 안 되더라고. 내가 부모면 안 보낼 것 같아. 인류대학. 야, 그냥 고구마나 굽고 살아. 뭘 그렇게 고생하고 살아. 그냥 편안하게 살아. 편안하게 그냥 밥 3끼만 먹으면 되지. 나는 그럴 것 같아. 그냥 너무 안쓰러운 거야.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한 자리 하려면 수많은 이 시험을 거쳐야 돼. 이겨나가야 돼. 통과해야 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서임 받으려면 너 어떤 테스트를 거쳐야 되겠습니까? 세상 테스트보다 훨씬 더 중요한 테스트를 거쳐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이 아무나 존귀하게 서시지 않아. 그냥 맨날 그냥 지하고 싶은데 다 하고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말면 말고 뭐 이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뽑아서 존귀하게 서시지 않는다 이 소리야. 적어도 하나님이 들어서 서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내놓는 사람이에요. 프라이오리티, 하나님의 뜻이라면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내놓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시는 거야. 역사를. 평생 그냥 타협하고 그냥 세상에 타협하고 사람들하고 타협하고 어떻게든 그냥 편한 길만 선택해가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들어서시겠어? 절대 그렇지 않아. 어떻게 해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이 들어서시는지, 오늘 이 역사가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저는 특별히 이 다니엘서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누구보다도 이 다니엘서에 대해서는 내가 가장 리얼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내가 다니엘 같은 삶은 못 살아도 이가 좀 비스무리하게 내가 살아왔어. 군 3년 동안 여러분이 간영집 일권 읽어서 알지만 뭐 그 책으로 봐서는 잘 몰라. 군 3년 동안 이 주의를 성수하려고 얼마나 많은 고난과 두려움과 그 두려움은 말로 못했어. 다 때려 죽이려고 막 그냥 나를 정해놓고 잡아 죽이려고 이런 많은 과정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주의를 성수하고 나갔을 때에 그럴 때 기적이 쏟아지는데 기적.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나중에는 이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대통령까지 동원하는 그래서 전 공군 부대를 뒤집어서 나를 끌어내서 가장 좋은 곳에 보내서 그날로부터 집에서 출퇴근하기. 사병인데 나는 반은 집에서 출퇴근을 했다고. 내가 시간이 되면 이 군대 간증을 내가 꼭 한번 해줄 텐데 애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대. 책에서 본 거하고 직접 이야기 들으니까 차원이 다르다고. 내가 그래서 꼭 해준다고 맨날 그랬는데 못 해줬어. 이게 진도 나가다 보니까 자꾸 까먹어요. 근데 이번에는 봐서 꼭 해주려고 그러는데 리마인드를 잘 시켜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제일 우선으로 여기고 자기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을 선택하시고 역사를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기적을. 이제 자, 우리는 내가 이 뉴질랜드에 와서 지난 25년 동안 정말 끝없는 기적을 체험했는데요. 초창기에 이제 이 하나님이 무에서 우리 빌딩을 주시고 할 때에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어떻게 신약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이거. 이거 구약이나 볼 수 있는 일이지 이게 어떻게 이 시대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냐.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지켰던 그 프라이어리티를 지키면 구약에 일어났던 기적의 역사들이 지금도 끝없이 일어나는 끝없이. 그러니까 기적이 일상이 된단 말이에요. 기적이 일상.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은 하나님에게는 일상이야. 그냥 하나님이 보시고 그냥 아이고 기특하네 하고 이루어주시면 그게 다 기적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자, 이 왕이 이제 진미를 주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해서 뜻을. 어떤 뜻을 정했냐? 어쩌면 이제 이게 신앙의 딜레마인데 이런 뜻을 정할 수도 있어. 믿음 좋은 사람 중에 이런 뜻을 정할 수 있어. 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포로잡혀 와서도 이렇게 왕에게 발탁되어서 이렇게 교육을 받게 하시고 이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서 성공해가지고 내가 귀족이 되어서 왕의 눈에 들어서 귀족이 된 다음에 이 포로 잡혀온 우리 민족들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출세해야 돼. 성공해야 돼. 발탁이 돼야 돼. 주여 발탁되게 해주세요. 이게 선한 기도일까 잘못된 기도일까? 선한 기도잖아. 아니 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왕에게 좀 발탁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목적이 얼마나 선해. 많은 사람들이 이걸 선으로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그래. 아무리 목적이 선해도 그게 내 뜻이면 하나님하고는 맞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없어. 근데 끝까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대적. 아무리 목적이 선해도 선이라고 다 선이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뜻과 맞을 때의 선이지 하나님의 뜻과 다른 선을 추구하면 그거는 선이 아니란 말이야.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이 신약 공부를 할 때에 내가 그 알려줄 텐데 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요. 그 바울은 2차 선교의 목적지가 어디냐면 에베소예요. 이 소아시아의 수도인 에베소 여기를 점령해야지만 이 주위에 있는 모든
아시아, 소아시아 전체를 점령할 수 있다. 수도니까. 그래서 그는 이 에베소를 향해서 막 가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타나서 에베소로 못 가게 해요. 마게도냐로 가게. 이해할 수 없는 거야. 그런데 그가 가려고 또 막 바둥치다가 못 가게 하니까 옆에 있는 무시한가 또 다른 지역으로 또 가려고 막 하는데 환상이 나타나서 또 막 그때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에베소를 접고 마게도냐로 가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아니야, 이 에베소를 점령해야지만 이 소아시아를 점령하고 이 힘으로 유럽을 점령할 수 있다 해가지고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갔더라면 아무리 선한 목적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기 때문에 이건 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이제 아무리 선한 뜻이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면 이게 선이 될 수 없어. 근데 우리가 이제 자꾸 이 신앙생활 하면서 타협을 하는데 이 타협이 보면 꼭 나쁜 타협만 있는 게 아니야. 세상하고만 타협하는 것도 아니야. 신앙적인 타협도 많이 한단 말이야. 신앙적으로 합리화시켜 자꾸.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어떤 시험이 딱 닥쳤냐면 왕이 먹는 음식을 먹으라고 줘. 그런데 이 왕이 주는 음식은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바벨론 왕이 자기가 섬기는 신들에게 먼저 제물로 드렸던 음식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우상의 제물. 다니엘이 포로 잡혀갔을 때 나이가 17살인데 어린 소년이지만은 그는 아주 생각이 깊었어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인데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나? 그는 깊이 생각을 하게 돼요. 왜?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우리 민족이 발과 아세라 이런 우상들을 섬기다가 이렇게 우리 민족이 비참하게 되나? 어린 소년이지만 마음에 결심을 해요. 나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우상 섬기지 않고 바로 살겠다. 그래서 왕의 진미를 줄 때 그는 거절합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거야. 야,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이 땅에 귀족이 되면 뭐하나? 아무리 출세하면 내가 뭐하겠나?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야. 잘 들어. 야, 직장생활 할 때도 어떻게든 내가 빨리 승진하고 하려고 위해서 상사가 나오라면 뭐 주일날 또 그냥 나가고 사장이 나오라 그러면 또 나가고 그러면서 합리화하는 거야. 그래, 내가 지금 오늘 주일날 교회 못 가더라도 내가 어떻게든 여기서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내가 이 직원들도 전도하고 말이야. 앞으로 선교도 하고 말이지. 내가 빨리 승진해서 월급도 많이 받아야 선교비도 내고 하니까 오늘은 좀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여러분, 신앙에는 이 타협이 있을 수 없어.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거야. 오늘 너무 많은 신앙인들이 합리화하는 거야. 신앙을 자기에게 맞게. 이 다니엘도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겠어. 내 민족이 포로 잡혀와 있는데 나라도 여기서 어떻게 권력을 잡으면 좀 우리 민족을 돌보지 않을까. 그러나 그에게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내가 그 무엇을 할 수 있겠나. 단호하게 뜻을 정해.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겠다. 여러분, 이거는 음식의 문제가 아니야.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먹겠다는 거는 뭐냐? 생명을 내놓은 거야. 왕명을 거역하는 거지. 가장 지금 충성 훈련을 받는데 왕이 먹으라는데 안 먹겠다는 거 아니야? 안 먹겠다. 이거는 생명을 내놓은 거야. 자, 그 다음 구절 보자고. 어떻게 나오나. 그 다음에 자, 이 환관장은 뭐냐면 좀 내무장관 비슷한 이 왕궁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 다니엘이 자, 우리는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겠다. 먹지 않게 해달라. 이야기 돼요. 이 포로 잡혀온 주제에 어디 벌써 왕명을 거역하고 적어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말을 할 때는 죽음을 각오했다 이 소리예요. 내가 이 음식 안 먹게 해달라고 했다가 죽을 수도 있다. 자기 생명을 내놓은 거예요. 그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시냐. 9절 다시 보시면 다시 읽어봐. 시작. 자, 이게 매정식이야. 매정식이야. God had caused the official to show favor and sympathy to Daniel. 이거 매정식이야. 매정식. 야, 이건 사명식이야.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뒤에는 부사구가 있잖아. 전치사구, 투. 근데 이게 원래 사형식 문장으로도 돼. 주어, S, O. SO가 아니지. S, V, IO, DO. 이거 사형식 아니야? IO가 뭐의 약자야? 소망이 없어. indirect object. direct object. 이게 뭐야?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근데 요거를 삼형식으로 바꾸면 전치사구를 붙이면 돼. to를 쓰면 돼. 이건 보니까 삼형식으로 써야 돼. 자, 여기서 잘 보면 여기서 주어가 누구야? 가시.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명령하신 거야? 환관장에게. 환관장에게 무엇을 하라고? 은혜를 베풀으라고. 누구에게? 다니엘에게. 이거 환관장은 여러분 생각해봐. 환관장은 바벨론 사람이야.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 몰라? 모르는 사람이야.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야.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고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내가 살아오면서 보니까 내가 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그러셨지.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나는 참 이 간증을 하면 밤을 새도 다 못해요. 어떤 절박한 상황이 다다를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문제 해결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가지만 짧게 하는데 내가 이런 간정만 다 해도 오늘 밤을 새야 돼. 이 가장 최근에 있었던, 가장 최근은 아니지만 벌써 한 6, 7년 전인가 그래요. 우리 장학관이 지금 이 랜섬 안에 우리 장학관이 지금 내가 17개 있다고 그랬지. 제가 9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가 원래 어떤 마을이냐면 인도 사람들이 사는 마을, 인도의 비버리 힐스라고 해요. 이 인도에서 온 애들이 좀 돈벌 부자 된 애들이 다 일로 몰려요. 그 전부 다 인도 사람들만 살아. 그러니까 보면 집집마다 뻘건 이렇게 깃발이 펄렁거려. 이게 뭐냐, 힌두교라는 도시야. 지네가 힌두교. 그 어쨌든 어느 날 보니까 이 아시안들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 동네를 점령하고 있어. 떼거리로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막 얘들이 얼마나 위협이 되겠어. 어쨌든 이게 영적 싸움이긴 하지만 어느 날 이 인도 한 놈이 이 나라 시청에다 투서를 했어요. 우리 장화관을 이 불법으로 운영하는 장화관이라고 투서를 했어요. 사실 불법이야. 응? 왜냐면 나는 몰랐어. 나는 그냥 집에 사람이 무조건 살면 되는 줄 알았어. 한국은 그렇잖아. 뭐 내가 아무리 많이 산다고 누가 뭐라 그래.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청에서 이야, 이 제복을 입은 무리들이 몰려오는데 경찰관 옷 같은 거 다 제복 입고 떼거리가 여기를 쳐들어오는 거야. 갑자기 하더니 뭐냐면 이 소방 관련, 위생 관련, 뭐 건축 관련 뭐 떼거리라. 이 나라 법이 또 얼마나 무서워. 이 나라 법에 한번 걸리면 막 몇십만 불 벌금은 기본이거든. 딱 와서 너희들 불법 기숙사로 그냥. 나중에 그때 내가 아는 법이지만은 이 나라 법에는 자기 가족 외에 외부인이 한 집에 4명 이상은 못 살게 돼 있어. 이 나라 법에. 근데 우리는 가족 아닌 애들이 막 10명, 그때 어떤 장관은 막 20명 막 당장 철수하라고. 이야, 그때는 정말 거참담한 말로 못했어. 한 100여 명 아이들이 있는데 오늘 당장 철수하라. 이 애들 어디다 보내노? 그래가지고 저기 어느 신학교에서 하는 그 기숙사에다 우리 애들 다 보냈어. 다 보내고 이제 매일 가서 쉬러 오고 뭐 내려가고 하는데 이 애들이 하루 이틀 자더니 그냥 처음에는 막 너무 좋다고 날치더니 하루 이틀 자더니 도저히 못 있겠다고. 밤에 다 이렇게 기어오는 거야. 전부 다. 그래가지고 애들이 도로 다 기어 들어왔어. 이게 밤에 또 이게 막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해서 막 두려워하고 짐도 하나도 없이 그냥 잠만 자는 거야. 여기서. 그래서 아무리 이 아이들이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도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모텔을 하나 구입해서 할까 뭐 별별 방법을 다 찾아도 아무런 방법이 오죽하면 야, 이게 끝이구나. 이제는 이 MBC 사역을 접어야겠다. 그리고 우리 학교를 거의 99% 접고 폐교한 적이 있어. 교육부에서 다 통보하고 이제 안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아무 방법이 없는데 어느 날 이걸 담당했던 카운실의 담당자가 우리한테 그래요. 너희들이 정 억울하면 그 웰링턴 본부에 보면 이런 억울한 것을 이렇게 판단해주는 디텐션인가 뭐라 그랬지. 그래 내가 이래 갑자기 생각해. 그 부서가 있으니까 연락을 해봐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모든 거 사진 찍고 우리 모든 상황을 해서 거기에 보냈어요. 그 보냈더니 며칠 뒤에 담당자가 연락이 왔어. 이곳은 이런 문제를 다루는 곳이 아니고 너희들이 건축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카운실하고 의견이 안 맞을 때에 그걸 정리해주는 곳이지 니네들 이런 뭐 불법 뭐 이런 기숙사 해결해준 데가 아니다. 카운실의 명령대로 따라 딱 레터가 왔더라. 야, 이게 다 끝났구나. 그리고 정말 갈 바를 모르고 그저 하나님의 도움만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내 기억으로는 한 저녁 7시 정도 됐나. 이 나라 애들은 뭐 4시면 다 퇴근해요. 아주 근무 시간 위에는 어떤 인간도 전화를 안 받아. 인간들은 그래요. 그런데 아니 근무 시간이 한참 지난 저녁 시간에 그 담당자가 전화가 왔어. 나는 그 사람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오늘부터 한 집에 10명씩 들어가. 괜찮아.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위한 특별 법을 만들어줘. 특별 법을. 그리고 몇 주 뒤에
특별법을 우리에게 보냈는데 나는 정말 충격받았어. 우리를 위해 만든 특별법이 책 한 권에 책 한 권. 아니 이렇게 자기들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 퇴근하면 바로 전화도 꺼버리는데 이거를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보내준 거야. 너희들 합법적으로 있어라. 응?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모든 환경과 사람을 움직여서 우리를 복되게 해주시는 거야. 오늘 여기 봐. 포로 잡혀가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계명대로 정결하게 살겠다고 믿음 지키고 목숨을 내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야 환관자 너 빨리 가서 얘들 도와. 다니엘하고 세 친구들 도우란 말이야. 하나님 도우라는데 어떻게 안 돕겠어. 자, 그 다음 구절 봐봐.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자,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자, 넘어가서 잘 보란 말이야. 자,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내 왕을 두려워한다. 황제야, 황제. 대바벨론 제국의 황제가 명령했는데 이걸 거역하면 그 뒤에 뭐라고 나왔어? 내 목이 위태하다. 만약에 내가 왕이 시키는 대로 너희들 진미 안 주면 내 모가지가 날아가. 아니 생판 보지도 못한 이 포로 잡혀온 이 포로놈들 때문에 누가 자기 목을 걸고 그 일을 행하겠어 너? 애인도 안 한다. 애인도. 지 죽는다 그러면 애인도 안 해.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간이식 수술을 하면 이래 주로 자녀들이 한대. 어제 내가 들었구나. 그 저기 뭐야 박종호 씨가 이거 찬양하는 그분이 다 간이 오그라들어서 죽게 됐는데 그 자기 딸이 이 간을 잘라서 이식해서 살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대요. 이 병원에 가면 이제 결국은 자식들이 자기 간을 떼어서 부모를 살리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아들들은 안 나타난대요. 날짜 잡아놓고 그 다음날 도망가 버린대. 아들들은. 주로 딸들이 간이식을 한다고 이 아들 키워봐야 소용없다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식도 지 생명을 뺏는 것도 아닌데 간 좀 뛰어다니는데 도망간대잖아. 여기 한번 생각해봐. 황관장이 아니 대황제가 명령한 거를 어기면서 알도 못하는 이런 포로 애들 때문에 자기 목을 걸고 누가 하겠냐고 너 자기 입으로 그러잖아. 야, 너 도우면 내 목이 위태하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원한 대로 해준단 말이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아멘?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셔. 자, 넘어가서 그 다음 구절 보면 환관장이다. 시작.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감독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하되 창왕이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는데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전하소서 하매. 자, 넘어가서 그가 그의 말을 조차 열흘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오고 있더라. 자,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제 환관장이 세운 사람에게 이야기해요. 다니엘이 하자는 대로 다 해줘라 하니까 우리는 물과 채소만 달라고. 우리는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을 거니까 물과 채소만 달라. 그리고 열흘 동안 시험을 해봐라. 만약에 열흘 동안 우리가 먹고 왕의 진미를 먹은 애들보다 얼굴이 누리끼리 하거나 뭐 이렇게 창백하면 혈색이 안 좋으면
죽이든지 말든지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그리고 열흘을 테스트를 했더니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보다 훨씬 더 윤기가 그냥 얼굴에 기름이 쫘르륵 하고 더 아름답고 더 뷰티풀, 핸섬. 야, 상상을 해봐. 너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돼? 아마 여기 알톤에 열흘 동안 물하고 채소만 좀 폭동이 일어날 거야. 폭동이 일어난다고 지금. 상상이 안 되지. 그리고 과학적으로 여기 간호사들 많이 하잖아. 물하고 채소 먹는 애가 기름기가 쫙 흐르겠어?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어야 잘 흐르겠어? 기름기를 먹어야 잘 흐를 거 아니야.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거야. 과학도 초월하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불가능이 어디 있겠어. 그래서 지금 우리 빌딩에 학교에 장호학관에 다 붙어있는 영어가 뭐야?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 여러분, 세상을 내 머리로 판단하지 말라 이 소리야. 계산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야, 내가 이렇게 하는데 무슨 물질도 그래. 야, 뭐 내가 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물질을 다 쓰면, 야, 내가 월급이 100만 원인데 다 써버리면 뭐 먹고 사냐. 내가 월급쟁인데 무슨 재주로 물질을 하나님 주시나. 그런 방법으로 계산하지 말란 말이야.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어서 사할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거야. 내 머리로 계산하지 마라. 내 머리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판단도 생각도 할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하시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열흘을 물과 채소를 먹어도 그 얼굴이 더 윤택해요. 그래서 그 테스트를 넘어간 거야. 나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게 며칠이냐? 3년이야. 3년이란 말이야. 10일 테스트하고 다시 왕의 진미를 먹은 게 아니라 이 소리야. 그들이 교육과정이 끝날 때까지 그들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물과 채소로 3년을 견뎠다는 거 아니야. 이게 보통 믿음이야. 얘들이 채식주의가 아니야. 우상의 제물이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이걸 거절한 거란 말이야. 한번 생각해봐. 이 알톤에 물과 채소 며칠까지 견디겠어? 며칠까지 할렐루야 아멘 하고 먹겠어? 내가 볼 때 하루도 힘들어. 새끼 물과 채소만 주면 아주 뒤집어질 거야. 그러니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야. 이미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바친 사람. 우상의 제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생명을 내놓은 사람들 아니야. 자, 그들에게 어떤 기적의 역사가 나오는지 그 다음 구절. 자, 시작. 하나님이 소년에게 지혜롭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거짓에 명철하게 하시되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공교를 깨달아야. 자, 그 앞절부터 다시. 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뭘 얻게 한다? 이들에게 지식을 누가 주셨어? All kind of literature and learning. 이 지식은, 지혜는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여러분이 암만 6개월 동안 영어 좀 늘겠다고 발악을 해도 영어 늘지 않아. 하나님이 필요하면 영어도 잘하게 유창할 지혜를 주시는 거야. 지혜를.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세상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거야.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은 아무리
하버드 대학 박사 10개를 가져도 그 사람을 따라올 수 없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복되고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하는 일마다 차고 넘치는 열매를 맺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 하나님 주신 지혜. 세상 지식이 아니라.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식을 이들에게 주실 뿐 아니라 특히 다니엘에게는 몽조,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줬어. 꿈을 해석하는. 이건 정말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것은 요셉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은혜인데 이 꿈 때문에 둘 다 국무총리가 되거든요. 꿈 때문에.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 자, 시작. 아멘. 아멘. 자, 기한이 차서 왕이 테스트하는 거 불렀어. 다니엘 세 친구 놔두고 질문을 해. 모든 지식을 다 물어본다. 모든 지식.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영어, 이런 막 뭐 영어 이름이 없었겠지만 어쨌든 모든 지식, 그 시대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다 물어봤더니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최고의 지식인들보다 무려 10배나 뛰어났다. 10배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내 힘과 노력으로 살려고 발부동 치지 마라. 그거 백날 해봐야 DNA가 있어. DNA. IQ 있잖아. IQ. 안 돼요. 한계를 못 넘어. 야, 노력한다고 다 성공할 것 같으면 성공 못할 사람 누가 있겠어? 이게 태어날 때부터 이게 한계를 가지고 태어나. 내가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 나는 보니까 요새도 이렇게 문과 이과가 나뉘나? 나는 전형적인 문과로 태어났어요. 이과 과목은 코피가 터지도록 해달라. 정말 나는 숫자만 들어가면 그때 더 어지러워. 나는 산수 정도밖에 안 돼. 산수. 더하기, 빼기, 뭐 곱하기도 잘 안 돼 사실. 이야, 이거 수학을 하는데 무슨 시험한지 뭔지 막 이상한 기호를 하는데 죽었다 깨어나라. 내가 이 고등학교 때 어쨌든 그 우리 열반 나눌 때 그 열반에 가서 헤맸는데 거의 꼴찌에서 헤맸는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 물리 선생님이 그 양반이 나를 뭐 불쌍히 여겼는지 어쨌든 생긴 것도 불쌍하게 생기고 머리도 나쁘고 가난하고 하니까 특별하게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많이 해줘서 그래서 내 마음에 내가 아무리 문과지만 이 물리만은 내가 최소 60점은 받아야겠다. 내가 이 선생님 은혜를 생각해서 60점은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시험 보기 전에 물리만 하가냐 물리만. 그래서 아침에 이제 시험을 보러 가는데 밤샜는데 기억이 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빵점이 분명해. 그런데 차마 이 선생님을 못 보겠더라고. 그렇게 애껴준데 그렇다고 내가 안 한 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를 가면 내가 이렇게 갈아타야 돼. 갈아타야 되는데 그냥 안 갈아탔어. 학교를 안 가고 안 내리고 종점까지 갔어. 그게 19번인데 요새도 뭐 다닌 것 같더라고. 저기 중곡동에서 도봉산까지 가는 건데 그 19번 타고 도봉산에 갔잖니? 시험 안 보고
그 동산에서 한참 놀다가 시험 다 끝날 때쯤 돼가지고 이제 학교를 갔어. 가지고 애들한테 빨리 물었어. 야, 물리 시험 오늘 뭐 나왔냐, 답 좀 알려줘라. 그래가지고 그 답을 빨리 다 외웠어요. 다 외워가지고 이제 물리 선생님을 찾아갔어. 가지고 아유, 어제 내가 밤을 새서 공부하다가 어떻게 좀 잘 맞아보려고 하다가 그냥 조는 바람에 도봉산까지 갔다 왔습니다. 이랬더니 이 선생님이 또 긍휼히 여기서 야, 일로 빨리 와서 지금 시험 봐. 내가 고를 줄 알고 답을 외워갔거든. 답을 다 외워갔는데도 60점밖에 안 나와. 다 외웠는데도 푸니까 60점밖에 안 나와. 고세 까먹어가지고. 야, 이게 되는 게 아니야. 너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노력하면 다 된다. 그런 사기꾼이 어디 있어. 이 DNA가 있는 거야. DNA. 안 되는 DNA는 안 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살아요. 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 내가 여기 나이 40이 다 돼서 와가지고 신학을 하면서 기름값이라도 벌어보려고 별별 그냥 방법을 다 찾아도 내가 제일 먼저 깨달은 게 뭐냐, 이 땅에서 내 힘으로 단돈 1불도 나는 벌 수 없다. 밥 한 끼도 나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바로 깨달았어. 그러니까 내가 어찌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 하나님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지.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고 살다 보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지금까지 보여주셨단 말이지.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네. 하나님 살아계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다. 그래서 소망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 소리야. 내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인류 대학을 다니든 학바리를 다니든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지금이라도 내가 다니엘 같은 믿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제1로 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제1로 여기고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 여러분 삶은 한순간 기적의 삶으로 바뀐다 이 소리야. 할렐루야. 소망이 있어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든 중요하지 않아. 오늘 이 시간 내가 뜻을 정해가지고 정말 그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타협하지 않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존귀하게 쓰는지. 오늘 여기에 제2의 다니엘, 제2의 다니순? 내가 왜 이렇게 다니엘을 귀하게 여기냐? 다니엘 한 사람이 대바벨론 제국을 바꿔버려. 이제 나가봐 나중에. 왕이 다니엘 앞에서 엎드려 절을 하고 전 민족에게 선포해가지고 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고 섬기게 하고 이 한 사람이, 믿음의 한 사람이 대제국을 바꾸는 여러분 한 사람이 한국을 바꿀 수 있다 이 소리야.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끝까지 절대적인 믿음으로 나가야 돼. 타협하지 말고. 마지막 절, 마지막 절 한번 시작. 자, 이제 6장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너무너무 정말 놀라운 일들. 다니엘은 자 지금 바벨론 때 국무총리가 돼요.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되냐면 다니엘의 아들 누구야? 벨사살. 친아들은 아니냐. 몇 대 걸쳐서 그런데 뭐 아버지라 그러니까 벨사살 때 전혀 모든 사람들의 기억에 사라진 다니엘을 하나님이 벨사살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벨사살 왕 때에 또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벨사살은 누구에게 주냐면 페르시아가 바사가 쳐들어와가지고 나라가 다 무너져 버려요.
왕도 죽임을 당하고 다 죽임을 당하는데 그때 국무총리 했던 이 다니엘이 바사 나라에서도 또 국무총리가 그리고 다리오 왕 때 국무총리가 되고 오늘 성경에 고레스 왕 원년까지 그 왕이 몇 명이 지나가는 거야. 이런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그는 계속 국무총리의 자리로 엄청난 일을 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할렐루야. 네. 환경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환경 보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사람 보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환경도 바꾸시고 사람도 바꾸시고 이분이 우리 하나님. 오늘 밤에 여러분이 뜻을 정해서 이 절대적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해.